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지난 사흘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삶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진 추위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마음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눈길에 또한 얼음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보호하여 주옵시고 날로 날로 천국 소망이 새롭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새롭게 주어짐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능히 강건함으로 살아드리는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미참한 발걸음들이 있사오니 삶의 어느 지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옵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신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원 극동방송에서 매일 아침에 방송하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를 진행하는 우리들 교회 담임 김양재 목사님은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되뇌일수록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추구할 때 오히려 우리는 행복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게 어떤 모양새든 기준이라는 것이 충족되어야 느껴지는 감정인데 그 기준이 충족되어도 나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완전한 나의 현실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초반부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시간은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되 주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할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의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믿음 그 자체이시며 믿음의 본질, 믿음의 목표, 믿음의 내용, 믿음으로 인한 승리 이렇게 궁극적인 믿음의 실체들이 모두 예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앞장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와 자신들이 처했던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결말지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전부이시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분명히 다음 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언젠가 끝이 나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부활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십자가의 저주와 멸시를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 중반부 말씀인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저주와 멸시 또 고통을 참아내셨는데 흔히 말하는 악으로 깡으로 버텨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아내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내셨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용서받을 일말의 가치도 또 소망도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소망을 홀로 이루신 주님을 그저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무엇을 더 만들어내고 또 무엇을 더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현실 속에서는 정말로 무책임해 보이고 또 불확실해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진정한 구원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내 구원이 더욱 확실해지고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아내신 주님을 그저 우리가 바라봄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늘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볼 때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이루신 결과가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직접 지셨고 또 고난을 직접 당하셨으며 직접 채찍 맞고 직접 침을 맞으시고 직접 뺨을 맞으셨습니다. 이 고난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직업은 순회목수,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일용직 목수였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떠돌아야 하는 가난한 목수의 생활을 이어가시면서 가난이 주는 불편함도 겪었고 결핍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몸소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권위 있고 실력 있는 랍비로 인정받으셨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이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열렬한 호응을 받고 최고의 높임을 받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되어버렸고 손가락질 당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또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느끼셨던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의 가난과 상실감 또 배신을 몸소 겪고 느끼시면서도 끝끝내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33년의 인내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33세가 되던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골고다의 언덕에서부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이켜 33년 전 만왕의 왕께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전생애를 거쳐서 홀로 걸어가신 가시밭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또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고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지셨고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수놓으신 고난의 가시밭길을 우리는 그저 그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인내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에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못질을 해대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는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내 힘이나 내 방법으로 또 내 체면을 위해서 나의 우월함을 통해서 내 안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내 이기심과 주권을 못 박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가 못 박혀야 될 내 십자가에 우리는 엉뚱하게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를 진다고 변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까? 감히 죄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못 박혀 계신 것을 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두고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게 내 십자가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 관계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두 그룹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의 위치는 싫든 좋든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들 가운데 예배를 인도해야 됐고 모임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가면 이 말하고 또 저기 가면 저 말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격하게 쏟아내기는 하지만 들어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기만 하고 입에 자물쇠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 대고 옳다, 저기다 대고 그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에 매주 몰리다가 하루는 작심하고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 압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그래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인데 그래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사역자답게 잘 처신했다고 생각하는 이 말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저를 짓누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을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고민하다가 예배를 마친 후에 두 그룹 모두를 앞에 두고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히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드린 거 용서해 주십시오. 잊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정도 십자가는 제가 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겪어보니 십자가는 제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지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서야 발견하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제가 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값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믿음과 인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인내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배우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인내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믿음과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의 믿음으로 보이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생애를 기쁨으로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속죄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과 인내를 주신 결과들이 정말로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해도 변치 않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현실 속에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영원히 주신 그 예수님의 믿음과 인내를 바라보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배웁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 주께서 못 박히셨으며 주께서 피 흘리셨으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사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인내를 배우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 이번 주는 북신구역입니다. 무정구역이 아니라 북신구역 정해진 시간에 구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찬조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타해 계십니다. 안전히 또 무사히 돌아오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